네, 이 시간 말씀 또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11장 우리 28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니엘서 11장 28절에서 38절까지 말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28절 제가 먼저 읽고요. 교독하신 후에 38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28절 우리 다니엘서 11장 2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드려 공경할 것이며. 아멘. 네, 저희 다니엘서 11장 28절에서 38절까지 말씀 함께 또 보드기 보기로 원합니다. 제목은요, 우리 35절에 있는 이제 하반절에 있는 말씀인데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라는 제목에서 우리 말씀에서 마지막 때까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 마지막 날, 끝날이라고 말하는 그런 종말에 관련된 단어들은 참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일 것입니다. 이 종말이라는 이 마지막 때라는 말은요, 저희들에게 한 두 가지 정도로 주시는 의미가 있는데요. 크게 보았을 때요. 첫 번째는 아주 극심한 전쟁입니다. 마지막 때에는요, 항상 마지막 때에는요, 정말 그 전에 있었던 그 어떤 또 전쟁보다도 극심한 전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자들의 그런 첨예한 대립과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다가가고 싶지만 하나님 앞에 또 다가갈 수 없게 만드는 그런 고난과 환경들이 너무나도 저희들 가운데 닥치게 됩니다. 마지막 때의 모습들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큰 전쟁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또 첫 번째 또 모습이라면 또 두 번째는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시작. 하나님께서 새롭게 또 그렇게 회복시키시고 시작한다는 의미가 마지막 때, 마지막 날에 또 저희들이 바라볼 수 있는 그 감추어진 이면적인 뜻이 있겠죠. 우리 예수님 때를 보아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때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지막 날이었을 것입니다. 그 구약의 옛 언약의 마지막 때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고난받으시고 많은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전쟁 가운데 첨예한 대립과 고난 가운데 계셨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새 언약, 새로운 시작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주님만이 우리 내 발에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예수님을 아직 우리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 때까지도 복음이 전파되고 그것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렇게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을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 안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까지도 하나님의 새 언약의 공동체 가운데 저희들을 초청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마지막 때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요 우리 예수님 때에 또 온전히 새로운 시작으로 그렇게 출범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요 예수님 때부터 또 오늘까지 살아가는 저희들을요 보면서 또 마지막 날이라고 칭하는데요. 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모습을 모두 다 그렇게 제자들이 바라보고 있을 때 천사들이 내려와서 하는 말이 너희들이 본 모습 그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라는 우리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그 마지막 때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기 때문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이 시대는 마지막 때입니다. 저희들은 이 마지막 날을 살아가며 또 달려가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고 또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인 것이죠. 이렇게 마지막 때라는 말씀은요 저희들에게 참 많은 도전과 우리에게 의미가 아주 우리 삶 가운데서 큽니다. 우리 그런데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첨예한 대립을 다투고 전쟁을 일으키게 하는 하나님을 알지 않고 또 하나님을 안다 하더라고 그 앞에서 오히려 그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적하며 막아서며 또 그렇게 갈등하게 만드는 그 가운데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세력의 특징들이 몇몇이 있는데 우리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 말씀하시냐면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라고 말씀하시죠. 지난 시간 가운데 마음대로 행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그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보다 높으시고 우리의 뜻보다 크신 우리 하나님의 계획과 그 길이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목표가 되고 지향점이 되어야 되는데 내 가운데 있는 환상과 내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마음의 욕심에 따라 소원에 따라서 마음대로 행하는 모습들이 있다고 우리 앞전에 있는 북방왕과 남방왕의 모습들에서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나눴었죠. 기실 이방인 나라의 왕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들 가운데서도 그들 가운데 자신의 욕심에 따라 자신의 뜻 가운데서 그렇게 일어났다가 또 걸려 넘어지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같이 말씀을 보면서 거울과 경계 삼았었습니다. 이처럼요 오늘 말씀에도 똑같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일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일이 28절에도 있고요 36절에도 있습니다. 36절에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것은요 한 단어로 말씀드려서 교만입니다. 교만. 마지막 때에는요 교만하며 아주 득세를 합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높다, 하나님보다 내가 크다, 내 마음대로 행하겠다 하는 그 마음들, 그 욕심들, 그 모습들이요 이 땅 가운데 마지막 때에 너무나도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교만함은요 결론적으로 무슨 모습으로 나타나냐면요 36절 끝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중반절인데요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에도요 그의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거룩한 언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거스른다고 28절에도 36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교만함은요 하나님을 거스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뿐만이 우리 외에 우리 바깥에 있는 세상 가운데서도 당연한 것이겠지만 우리 가운데서도요 교만함을 경계해야 되고 하나님보다 혹여나 내가 높아진 것은 아닌지 내가 하나님보다 내가 커져 있어서 내 마음대로 행하는 일이 있는 것은 없는지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저희 앞에 지금 제 앞에 계신 분들 중에서 어느 분이 그 육신의 목소리를 가지시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다, 내가 하나님보다 지혜롭다,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경험과 내 지혜를 가지고 내 주먹과 내 힘을 가지고 내 사람들을 가지고 내가 가진 것들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줄 믿습니다. 네, 아무도 그런 말씀 안 하시겠죠. 그래서요, 이 시간에는요, 조금 다른 형태의 또 교만함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른 형태의 교만함은 또 무엇이 있는가? 그것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내가 말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질서나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유행에 따라서 그 가운데서 마음이 흔들리고 흘러가는 자들의 모습들, 이러한 것 또한 교만일 것입니다. 왜냐면요, 내가 어느 순간 자포자기 해버리고요, 나의 아픔과 나의 또 여러 가지 고단함과 나의 여러 가지 형편들을 따져보았을 때 세상이 말하는 현실적이라고 말하는 여러 가지 지식들과 이야기들이 그 가운데 내 마음 중심 가운데 이제 기둥이 되어져 버리고 나의 지향점이 되어져 버리고, 그래 어쩔 수 없어, 세상이 뭐 다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지만 어떻게 이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어, 자포자기하고 그렇게 그 가운데서 자신을 나아져 버리고 세상 가운데 이리저리 휩쓸려 나가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교만한 모습일 것입니다. 교만한 모습을 보이는 시편의 한 기자를 소개시켜 드립니다. 시편 73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시편 73편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말씀을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그 이유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정결한 자, 우리 아마 시편의 이 기자를 포함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또 특별히 또 그 정결한 자들이 있겠죠. 그 정결한 자에게 하나님이 선을 행하시는 것은 내가 아나, 내가 참 넘어지겠고 내가 정말 좀 미끄러질 뻔했는데 이유가 악인의 형통함과 오만한 자들의 형통함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부터 해서 12절까지 제가 빠르게 좀 쭉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악인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나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모습을 보니까 시편의 이 기자가 마음에서 열불이 솟아올라서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넘어지겠고 미끄러지겠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과 15절에 그의 어떻게 보면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교만함이 그 가운데서 나타나는데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손을 씻으며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심하는 그 하나님의 사역,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무죄하다는 그 일들이 헛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뒤에 15절에는 뭐라 말하냐면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악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 그대로 내가 만약에 저 악한 자들처럼 오만하고 정말 저 그 형통한 정말 악행을 행하는 자들처럼 내가 말하고 행동을 했으면 이 주의 세대들 가운데 내가 아주 잘해 나갔을 것이다. 아주 악한 일은 내가 정말 저 악한 일을 하고 있는 저들보다 아마 내가 더 잘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지금 있는 사항들,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세워져 있는 이 모습들을 헛되다 혹은 허무하다, 내가 저 악한 일을 하는 자들처럼 했더라면 아마 내가 더 잘할 거다 라는 그 말이 나오는 것이죠. 이 말 뜻은요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공의는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속죄하심은 우리 삶 가운데 아무런 효능이 없습니다. 그게 교만함입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아무리 애쓰고 열심히 해도 세상에 무엇 하나 내가 바꿔나가는 것이 없으며 내 몸 하나, 내 육신 하나, 내 마음 하나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해서 매일같이 그렇게 넘어지고 또 죄를 반복하고 또 그렇게 욕심부리며 분해하고 억울해하고 음란하며 거짓말하고 교만하고 또 미워하고 그 가운데 두려워하여서 사랑하지 못하는 내 마음 모습들이 보인다면 그래서 그것들을 그냥 포기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일해 나가시는 것을 거부해버리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편 기자가요, 이렇게 교만한 가운데 자신의 그 자포자기했다고 말하는, 어떻게 보면은 저것이 겸손한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그 말이라도요, 이것은요 사실 겸손한 것이 아닙니다. 겸손의 가면을 쓴 교만함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있는 그 교만함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이 시편의 기자가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교만함에 대하여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내가 한 가지 답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답을 만나게 됐냐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에야 저 악한 자들과 교만한 자들과 악행을 행하는 그 모든 자들의 결말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우리들 스스로가 살펴보았을 때에도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성소 가운데 우리가 들어왔을 때에 우리의 결말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저 세상에 저 북방왕이라고 말하는, 저 비천한 왕이라고 말하는, 우리 지금 마지막 때에 우리가 다니엘서 여러 가지 환상들을 보았는데요, 순염소의 작은 뿔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강맹한 네 번째 짐승의, 무서운 네 번째 짐승의 그 뿔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우리 북방왕 비천한 자가 우리 11장, 우리 21절, 오늘 본문 말씀 11장, 다니엘서 11장 21절에서도요, 이 한 비천한 자가 북방의 왕이 되었다고 말하는데, 이 21절부터 45절까지 이 비천한 북방왕에 대한 기록이요, 어떠한 자들의 환상의 인물들의 기록들보다 깁니다. 아주 길어요. 마지막 때에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과 첨예하게 전쟁하고 대립하는지 그 이야기가 아주 깁니다. 그러한 자들의 결말을 성전 가운데 들어갔을 때야 그들의 결말과, 그리고 또 그 시편의 기자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결말들까지도 이제 모두 다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이 성전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라 명하신 동력자들의 그 입술을 통해서 매뱉는 그 나눔들과 그 소그룹들의 그 간증들과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결국에 우리들 모든 사람들의 결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이유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내가 쫓아 행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순종의 마음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또 우리 성전 가운데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 주시는 말씀이죠. 그러나 마지막 때에 그 우리 가운데서 전쟁하고자 하고 우리 가운데 넘어지게 만들고 미끄러지게 만드는 악한 세력은요, 여기서 끝을 내지 않습니다. 우리 뒤에서 보면은요, 악한 세력의 두 번째 특징, 첫 번째는 교만함이 말하고, 또 마지막 때에 그 악한 세력의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그들이 가증한 것과 거짓말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는 것에 있습니다. 31절과 32절, 다니엘서 11장 31절과 32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뿔입니다. 작은 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시냐면요,
이 다니엘서 8장과 그리고 또 비천한 북방왕,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니엘서 11장에 등장하는 이 왕은요, 이제 같은 인물입니다. 작은 뿔과 이 비천한 북방왕은요. 그런데 이들은요, 어마어마하게 큰 제국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바벨론과 다른 이제 알렉산드리아 왕이 그렇게 세웠던 그런 헬라 제국이나 페르시아 제국이나 하는 어마어마한 제국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고금 통틀어서 전무후무한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도 아닙니다. 그러한 자들도 아닌데요, 이 작은 뿔이라고 말하는 자들과 이 비천한 북방왕이라고 말하는 자들의 기록이 이다지도 다른 자들보다 길고 엄청나게 큰 것은요, 그들이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성소를 더럽혔기 때문이에요. 이 안에 들어와 가지고요, 가증한 것을 세우고요, 거짓말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을 넘어뜨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도 큰 죄악이기 때문에 그들을 대하여서 경계하고 경고하는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저희 공동체 또한 우리들 성전 가운데, 우리들의 이 예배드리는 장소 가운데, 우리 모여있는 이 거룩한 언약의 공동체 가운데 혹여 가증한 것이 있는지, 거짓된 것이 있는지 저희들은 항상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살펴보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저희들의 맺는 열매가 무엇인지 돌아보면은 금방 답이 나옵니다. 저희들의 맺는 열매가 무엇인지, 저희들이 맺고 있는 열매가 무엇이고 우리가 맺고 있는 행동이 무엇이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 우리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쁜 소식, 우리에게 복된 소식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 흘러서 우리 안에 그냥 고여있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영혼들마다, 함께하라 하신 거처마다, 생터마다, 가정마다 그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넘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넘치는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의 거울로서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는가, 그 열매들을 바라보았을 때 너무나도 간단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서 이 악한 자들의 모습들과 같이 내가 높다 말하고 내가 크다 말하는 자들의 목소리가 크다면, 그리고 또 우리 가운데서 거짓말이 넘쳐나고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과 고아와 가부같이 없이 있는 그 모든 자들이 또 상처받고 떠나가며 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도 없고 평강도 없고 화목도 없고 그 가운데 아픔과 갈등과 첨예한 전쟁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다면은 우리 가운데 가증한 것과 거짓된 것이 세워질 수밖에 없겠죠. 세워져 있는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요, 항상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고 또 우리 목사님께서요, 그리고 또 주시는 말씀과 우리 주보를 통해서 주시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 또 사역자를 통해서 각 부서를 통해서 우리 교육부서나 우리 다른 여러 가지 또 소그룹들 가운데 주시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이 맺기를 원하시는 그 열매의 모습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것들을 또 돌아보면서 내 삶 가운데 정말 주시는 이 기도의 제목들과 또 내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 주신 그 말씀이 열매 맺었는가, 저희들은 항상 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우리 35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35절에 있는 이제 중반절부터 이제 끝까지 있는 말씀이 또 성취될 것입니다.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서야 저희들이 희고 정결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 가운데서 정말로 방심하지 않고요, 우리 가운데 교만하지 않고요, 우리들 이 땅 가운데 모여있는 자들의 맺는 열매가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가증한 것은 세워졌는지 거짓된 것이 혹여나 있는 건지 또 그렇게 살펴보고 되돌아보고 또 반성하고 더욱더 또 달려나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서 정결하고 깨끗한 그러한 하나님 앞에 연단받은 자의 모습들이 점차 쌓여져 나갈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게도 하시고요, 강하고 용맹한 자들이라 칭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48장 10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 이사야서 48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은처럼 하지 않았다는 이 단어는요, 우리 시편에 있는 말씀이긴 한데, 다른 시편 12장에요, 은을 연단하는 방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을 7번 연단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불순물을 다 없애버려서 아주 순전한 은을 만든다는 이제 기록이 있는데요, 말씀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하나님께서요, 분명히 사사기 때부터 시작해서 그 가운데 은을 연단하는 것처럼 그 가운데 고난을 주셨지만 다시 사사를 통해 회복시키시고, 고난을 주셨지만 다시 사사를 통해 회복시키시고, 이 모습들은 열왕기 때에도 똑같이 또 이 왕 가운데서는 또 악한 일이 있었지만은 또 가운데서 또 연단되어서 선한 왕 가운데 남유다 모습이 그랬죠. 그러한 일들이 반복돼서 있었지만은 마지막 때에는요, 은처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은처럼 그렇게 반복되어서 회복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회복시키고 연단시키고, 이러한 일이 반복되어져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로 풀무불로 던지십니다. 풀무불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아주 극심하고 큰 불 가운데서 저희들을 녹이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때의 죄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바라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그 말씀처럼 저희들을 순전하고 단단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서 그렇게 세워져 나가실 것입니다. 무지 뜨겁습니다, 이 풀무불은.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마지막 때 내가 그 믿음 있는 자를 보겠냐고 하는 그 말씀처럼, 이 마지막 때는 저희들에게도요, 이 두려움과 또 전염병과 질병이 우리들 가운데 많이 엄습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끝까지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믿는 자로서 본과 또 유익을 끼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로서 단단하고 하나님 앞에 강하고 용맹한 자들로서 세워져 나간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잘하였다 칭찬받는 저희들 될 것입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연약하지만, 저희들에게는 너무나도 능력이 없고 가진 것 없으며 연약하고 또 미련한 모습들의 저희들이지만, 우리 오늘 다니엘서 11장에 있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일하겠다라는 말씀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은 하나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우리 36절에서 35절에서도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기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36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적이 형통하기를 하나님의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분노하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하나님의 분노하심이 그치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풀무불 가운데서 일어서게 되고 다시금 온전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희들의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때도요, 우리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저희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그 모습과 그 때에 온전히 그 마지막 때, 그 심판의 때를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가운데 또 위로로서, 또 은혜로서, 또 믿고, 또 도전으로서 우리가 또 담대함으로써 치고 나가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우리에게 1년 가운데 주신 표에 따라 열매 맺어 나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소원들을 또 이루어져 나가는 저희 성도들 되시길 이 말씀으로 소원드립니다. 저희들 다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할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물론 입술로서 내가 하나님보다 높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소리를 바라면서 내가 하나님보다 크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교만함을, 하나님 아버지 겸손을 가장한 교만함, 하나님 아버지 자포자기를 또 그렇게 하나님 어쩔 수 없다는 자기 합리화를 그렇게 가면을 쓴 교만함,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공의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이 복음도 생명 또한 믿지 않는 우리들의 정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저희들의 모습들이 혹시 있을까 두렵습니다. 이 모습들이 저희들 가운데 없이 하나님 떠나가게 하여 주시오며 그리고 또 저희들 가증한 것과 또 하나님 아버지 거짓된 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열매를 하나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정말 평강과 화목과 하나님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부활과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정말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성령의 전된 저희들의 집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신 그 집들 되어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금은 보화로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찬란히 빛날 그 모든 진리의 말씀들로서 채워지는 저희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위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마지막 때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결국과 하나님 아버지 저 행악한 자들의 하나님 결국을 보여주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다른 것들로 하나님 세상 것들로 하나님 그 가운데 넘어지고 미끄러질 뻔하였노라 말하는 자들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예배와 하나님 아버지께 의롭다 칭함받는 이 모든 나의 하나님 아버지 또 세태들을 향하여서 헛되다 얘기하는 하나님 아버지 또 교만한 자 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때를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그 크신 일들을 하나님의 손을 바라봅니다.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그룹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가난한 자들 하나님 연약한 자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과부와 같이 하나님 없는 그 모든 자들이 우리들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또 하나님 알게 되어 하나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저희들 우리 가운데서 내 스스로 강하다 하여 하나님의 그 능력보다 내 능력을 더욱더 하나님 맹신하고 하나님 내 지혜와 내 경험들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일들을 또 일해 나가려고 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